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절적으로는 입하가 지나서 이제는 여름의 길목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점점 무더워져가는 계절,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도 함께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예명교회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는 교회, 예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교회,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명교회라고 하여서 시작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9년 동안 광야 같은 시간이었지만 때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먹여주셨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물, 심, 양면으로 사랑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드려진 그 마음과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신 이름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예명교회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오늘은 이렇게 한 번 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좀 크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죠.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의 끝으로 갈수록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믿음의 논리로 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은 경제 논리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시간의 끝으로 갈수록 믿음을 지킨다, 신앙으로 산다는 게 이게 처음처럼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매일매일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도 교회가 거룩을 지키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한 진정한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돈인가? 건물인가? 성도의 숫자에 있나? 세속적인 권력에 있는가?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우릴 사유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고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까지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한편으로는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추앙하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실족하게 하려는 사람들,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했다.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시험을 자꾸 하는 거죠. 시험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 급기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게 되며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신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도 이 땅에서의 매일매일 삶이 그렇게 쉽고 그렇게 편한 것만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한 점 흐트러짐 없이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거하는 동안 힘겨운 삶을 사셔야 했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확실한 자의식.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당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소위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지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거기서 변형이 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는지 3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면 그 대화 내용이 나와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알았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뭔가 하면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히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정말 재수가 없어서 붙잡혀서 지신, 할 수 없이 지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별세하실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럴 힘이 어디서 나오셨을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주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의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변화산에서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죠.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도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리라. 그때도 하나님 통일의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늘 들으셨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면서부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주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이런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며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도 능히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술 영화 이런 걸 보시면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면은요 무림의 세계에요 고수들이 있습니다. 무림의 세계에 고수들은요 멋있는 옷을 입고 화려하지 않은 오히려 고수들은요 허름한 옷 입고 남루한 차림으로 다닙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가는 것 같은데 세상이 무섭지 않죠. 왜요? 내공이 있으니까. 그 안에 내공이 쌓여있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도
허름한 옷 입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걸고 넘어지고 장난을 쳐도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되고 있으니까.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내공이 쌓여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이게 분명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광의 모습이죠. 영광의 모습.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져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게는 이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런 영광이 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유대의 한 청년 정도로, 목수의 아들로, 랍비 정도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자 정도로 알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의 안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감추어진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감추어진 하나님. 겉의 모습은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고 그에게는 정말 볼품이 없는 모습이지만 그의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한 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겉의 모습, 세상에 바라본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다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이런 영광이 그 안에 있어요. 시편 8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섬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황홀한지 베드로는 그곳에 그냥 머물기를 원하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보기에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거야. 차라리 초막셋을 짓더라도 여기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다시 산에서 내려가시죠.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이 있지만 주님은 그 산에서 그냥 영광을 누리고만 있지 않으시고 질병과 슬픔과 저주로 고통을 당하는 세상을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기 손에 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지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시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여 선적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존재인지를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에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혹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임을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저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일어날 적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요, 이런 고백을 하시고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도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이런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지금은 조그만 교회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교회로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
곧 우리를 모든 책임에서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면 우리는 그저 영광의 자리를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머물러야 할 곳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섬김의 자리보다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섬김의 자리에 가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감격이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섬김의 자리보다 영광의 자리를 탐하게 됩니다. 처음 교회 나오고 예수 기쁨 있을 때는 주방 봉사해라고 해도요, 저도 해도 되나요? 일들 맡기면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섬김의 자리 가라 그러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고 자꾸 영광의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에는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리라,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자리를 내가 지키리라 다짐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더 이상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영광의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것. 어느덧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은 없고 모두 영광의 자리에 앉아 대접받으려고만 한다. 교회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섬기는 사람 도대체 안 보이고 새로 오신 사람들만 섬기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전부 영광의 자리에 다 앉아서 성경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명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섬김의 자리입니까? 영광의 자리입니까? 바라기는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게 될 텐데, 내년 창립 10주년 때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아름다운 섬김을 실천하면서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환경 앞에서 주눅이 들고 주저앉게 되고 때로는 비굴해지며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이심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기뻐하신다.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심지어는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이 영광은 자리를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영광의 자리로 몰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자리로 흩어져야 돼.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새로 나온 자, 능력이 모자라는 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 부담스러운 자, 믿지 않는 자, 저들을 섬기는 자리로 흩어져야 하는 것. 창립 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일명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답게 섬김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답게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교회를, 더 많은 나라를 섬기면서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기 구준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부르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자비 하시는 하나님 같이 특별히 창립 9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준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의 자리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성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